할렐루야. 저도 청년부 해보고 회장도 해봤는데요. 항상 어렵고 떨릴 때도 있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잘했어요. 네. 저는 기장에서 2009년에 교회를 은혜교회라고 개척해서 지금 이제 10년째 횟수로 개척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식구와 또 집사님, 딸 이렇게 모녀 밖에 없었고 아무 연고도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개척 3년째 되는 해에 자립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뭐 교우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그러면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암센터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원목으로 뭐 월급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암 환자분들 보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주일 지금 시간이 저 뒤에 시간으로 2시 17분인데 3시 반이면 매주일마다 암 환자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음을 잠깐 제 소개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뭐 여러분이 우리가 헌신 예배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청년들이고 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엄한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 있는 것대로 제가 본문이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남이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고 누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책이 한 9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한 7가지 정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제가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특별히 청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책값이 8,000원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출판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한번 꼭 찾아서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권사님들 교육할 때 제가 했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원해요. 완벽한 교회. 거의 예수님을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해도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를 생각하지만은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뭐 내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못하면 그런 거죠. 라고 하는 말이 얼핏 들으면 맞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분이 설령 완벽하다 해도 설령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친다 해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기준을 맞춰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입이 있으신 분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 제가 지금 개척하기 전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좌천동 동구에 가면 동구 좌천동 금성고등학교와 부산 일신병원 사이에 부산 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가 127년 차예요. 교회가 엄청 오래됐죠.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했었는데 정확히 한 만 4년 2개월 했었는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3대 4대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온 가족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나이가 드셔도 자기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항상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정말 몸이 아파서 내가 교회를 못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와서 예배해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중요해요. 제가 아까 동남권 원자라고 의학원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섬긴다 했는데 암 환자분들 오늘 여기 링거 끌고 오시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원자력 병원에 있으면 그래요. 어떤 분은 복수가 이렇게 차요. 의사들은 자기 진료 담당과의 환자들만 보지만 저는 모든 과의 환자분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있지만은 환자분들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모두 다 한 과로 집중이 돼요. 그게 무슨 과인지 아세요? 혈액종양내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가서 이렇게 보면 혈액종양내과가 환자다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분은 좀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자도 휠체어 타고 오세요. 링거 끌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그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못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교회 오면서 그 고린도전서의 코와 입과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귀 떼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코 떼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죠.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뭐하지 않더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5이 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에 물 떠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여인의 삶에는 남편이 5, 6이나 됐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나 이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이루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년 전에 교회에 대한 헌신과 지금의 헌신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5년 전에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한다 하면 어딘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5년 전에는 내가 이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무슨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비판이 생겨요. 안 좋은 게 보여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분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는데 귀가 마음에 안 들어. 귀 떼놓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얕아졌는지 높아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혹시 골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컨트리 클럽이 아니에요.
컨트리 클럽은 뭐냐면 자기가 돈 내고 회원권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컨트리 클럽은 뭐냐면 내가 돈 내놓고 회비 냈으니까 그만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해줘? 서비스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지어서 하나보다 천만의 말씀. 이것도 누가 썼냐면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톰 레이너라고.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will.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요. 원자력병에서 암 환자분들 만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와닿는데요. 전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아무 불편함 없이 건강에 어려움 없이 교우들 같이 만나고 전도도 하고 내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원자력병원에 있으니까 철창 없는 감옥 아닙니까? 환자복만 입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세요. 누가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아무 소용 없으니까. 반지 있으면 뭐예요? 목걸이 있으면 뭐예요? 귀걸이 있으면 뭐예요?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이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다 교회에 오셨는데, 저를 그 짱어 기장 일광해가지고 짱어를 사주시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목사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번 먹었는데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세요. 개척교회는 교인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셨는데, 하시면서 목사님 주보가 목사님 헌금할 때 헌금하는 분들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고 하면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11조도 부르고 감사헌금도 부르고. 제가 목사님 교회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서 기둥이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둥 하나 되겠다는 말 빼고 나머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분이 또 말씀하시길래 내가 그래 하나는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전에는 안 했지만은 그 후로 감사 헌금 이렇게 헌금이 되면은 오늘도 그랬지만 누구누구 제 이름 강중수 뭐 종회 가정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보통 기도원에서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였다 저거였다 늘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도 맞춰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 장로님 의견을 내가 한 가지는 들어드렸는데 들어드렸더니 1년 있다 떠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올림픽 경기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비판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입이 있으신 분만 따라서 합니다. 제가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기도 했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뭐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소그룹 모임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주일날 대예배만 나온 사람들, 아침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런 분들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는
어떤 구역이나 셀 모임이나 목장이나 어떤 또 자취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예배만 드린 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다른 소그룹에도 참여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대요. 비교를 해봤는데 소그룹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5년 후에 교회에서 활동적인 확률이 5배 높았다고 합니다. 몇 배 높았다고요? 5배.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보다 다른 부서도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5년 후에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5배 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대예배만 참석한 사람들 중에 5년 후에 교회에 남은 이들은 16%였고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은 83%가 계속 활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게 참여하는 것이 영적 건강을 챙기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좋지만은 은혜를 나눔으로 피차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성경 지식을 갖게 될 확률도 대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5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청년들도 청년부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낙심할 가능성이 크고 격려자보다 비판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교회를 떠날 확률도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요?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내 자식을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분이 여겼다. 이 세베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앉게 해달라고 한 그 동기가 뭘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우편 좌편은 뭐 더 있어요. 뭐 앞뒤도 안 치고 뭐 그렇게 하려면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좌우편 하면은 이 양나라 아닙니까 이게 권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뭐래?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요.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들도 때로 어쩌면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 임금들과 주관자들이 어떠느냐? 그들은 임의로 사람을 부린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본문에도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이 없으십니까? 한번 3절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쁨의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어떤 때는 슬럼프가 있을 수 있기도 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찡찡해가지고 징징거리고 다니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종 같아.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사회에서는 내가 누군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군데, 내가 난데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낮아져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처럼 보이고 낮아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기쁨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90일 동안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아무 불평을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또 나와 있어요. 뭐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씩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독거노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의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지역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고, 어떤 것이든 좋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너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너 예배 시간에 왜 늦었냐? 항상 야단만 친다고 해봐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늦게 오면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피곤하지. 그래도 오니까 좋다.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냐? 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볼 때마다 내가 힘을 얻어. 혹시 고민은 없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잔소리보다는 먹는 게 좋죠? 그럼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도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그 가서 뭐 선교와 뭐 그날 저녁에 전했던 말씀,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 예수님 말씀대로 막 그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지.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이랑 뭐 전도사님이랑 우리가 그때 거기 가서 수련했지. 그때 재미있었지.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 좋았어. 이런 것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청년에게 여러분이 삶에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이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청년들 말 안 해도 머리가 크니까 다 보고 압니다. 교회에서도 다 보고 알아요. 우리도 다 아는데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서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뭘 예쁘게 해주는 게 좋다고요? 말을 예쁘게 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뭐 양복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참 뭐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다 좋은데, 그래도 지나고 생각해 보면 말을 예쁘게 해주는 교인이 예쁘더라고. 고맙더라고. 뭘 예쁘게 해준다고요? 말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서 말씀 안 해도 이제 이렇게 패턴이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부산진교회에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박경재 장로님이란 분이 저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개척은 순교보다 더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해요. 뭐보다 힘들다고요? 순교보다 힘들다. 진짜예요.
순교보다 힘들어. 순교보다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뭐 장로님 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랬어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로 11명이 선교 간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에게 참 귀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 가요. 안 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가서는 안 가요. 나는 안 가고 남이 가기를 원해. 떠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끄러워지는 거야. 성경책 두고 가면 누가 나를 볼까 봐. 아휴,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요.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고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어렵고 꺼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이 안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서 그렇다. 목회 방침이 어떠서 그렇다. 저 사람만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건데 우리 교단의 어떤 정책이 그런다. 아니 지금 환경을 보라고 얘들도 적게 나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교회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전도 못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세워서 사례비 드리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목사 전도사만 전도라고 써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길이고 생명이 간다면 내가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자랑이 아니고 한편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지만은 제가 교회 개척해서 하는데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 제가 다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인도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교인들 전도를 안 해. 나만 해, 나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돼. 어느 교회에서 재직회마다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직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회 오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직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어떻게 나눴는지 우리 먼저 좀 이 얘기 좀 해보고 재직회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모두 다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전도를 안 해봤거든. 다른 거에는 말을 많은데 전도는 못해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찔리는 말인지 몰라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 은사가 아닌데 우리는 못하니까 나는 시간 없어.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은 투옥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어. 누가 간증하고, 누가 부흥회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또 뭐 하면 은혜만 받아. 전하진 않고. 여러분, 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한 일주일간 왔는데 그 하루 저녁은 현지인 집에서 몇 사람이 나눠서 이제 몇 사람씩 나눠서 자기로 했어요. 현지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초막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막 벌레가 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 근데는 아니 갔던 일행 중에 나이 같은 두 분이 그걸 못 하겠다는 거야. 더러운 데서 어떻게 자냐고. 아니 가기 전에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하룻밤만 그렇게 자자고 현지인들도 거기서 자니까 우리 한번 좀 현지인 어디 가서 뭐 홈스테이라고 체험도 하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근다고 뭐 뱀에 물려 죽을 것도 아니고 한데 두 분이 못한다는 게 삐껴가지고 분위기가 그냥 서늘해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선교 간다 했는데 섬김의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교인들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것은 돈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돈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가운데 토막 같은 6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한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사치한 목사들, 뭐 교회가 어떻든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세상에 막 TV에 언론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개 모든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마음에 드니까 헌금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헌금 안 해야 되겠다.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가 투자하는 거지. 컨트리 클럽이 아니라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주일 학생들을 한 3명, 4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 친구들이 한 4명, 5명 왔는데 초창기에 유동윤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에서 핍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기장은요 부모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 가서 뭐 한 일도 없고 좋은 말씀 듣고 또 뭐 간식도 주고 하는데도 못 가게. 아버지가 못 가게 하고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전도가 정말 잘 어려워요, 기장은. 그런데 이 애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애는 교회가 오고 싶어서 참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축구 놀러 간다고 축구공을 아침에 주일날이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 놀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와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교회로 오는데 어느 한 날 토요일 날 오후가 되었는데 우리 막내가 그 친구가 얘가 부모한테 걸리고 또 그 시간에 하면 교회 간다는 걸 알고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이상 교회를 못 왔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아이를 만난 거예요. 제 친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이 성렬인데 이 유동현이라는 애가 성렬에게 1,000원을 주더라고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내일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못 갈지 몰라서 네가 좀 헌금해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1,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거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과부가 혼자 돼서
어렵게 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잠깐 좀 뵐 수 있냐고 해서. 그러자고. 그런데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목사님 건축원금이에요. 무슨 건축원금이요? 우리 교회 건축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목사님 언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저 뒤에 있는 자매님 눈이 이렇게 하네. 1,000만 원. 목사님, 내가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자,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드린 것도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교인들에게 광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3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여정도 있고 해서 차이 있지만 한 2천만 원 이상, 한 2,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가보니까. 근데 어떤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수업에 마치고 하고 하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목사님 혹시 선교 안 갑니까? 그래서 아니 가고는 싶은데 제 교회 형편도 있고 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3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500만 원 하겠대.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알려드렸어요. 근데 통장에 돈은 안 들어오고 500만 원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나는 그 5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한다고 하지만은 말이지 그렇지 500만 원, 300만 원 금방 이렇게 헌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일주일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분이 빈말 할 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1,600만 원을 한 거예요. 1,600만 원. 선교헌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안다는 말도 있잖아요. 돈 쓰는 데가 그 사람 마음이 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헌금과 관련해서 100%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우리가 헌금하면서 이 헌금을 소비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냈는데 왜 이렇게 써 저렇게 써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영적 성장이 이 후한 헌금, 관대한 헌금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서 오는 교인이 한 분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시는데 이분 논자력병원에서 자기 조카가 간암으로 죽여서 저한테 좀 찾아가 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꼬박꼬박 11조를 남편은 레미콘 운전사예요. 레미콘 아시죠?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자기 집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절경을 꼬박꼬박 하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모든 삶의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따로 하는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모으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대출도 받아서 또 받은 월급으로 갚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서울에 그래서 집을 3채 정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10배로 한 1,000만 원 주시겠지. 이런 계산적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해요. 자, 한 가지 더 말하면 제가 또 따라서 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고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교회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얘기하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 낙오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사람들, 선교 가는 것을 롤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저한테 뭐 편지를 써서 집사들의 뜻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부하고 다른 부부 두 가정뿐인데 집사들의 뜻입니다. 모든 집사들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낙오자가 돼서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바른 말로 책망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어서 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다고 또 안 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라고 사대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보신다면 우리가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